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기독교 안에는 때때로 신비 혹은 이 기적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병이 예를 들면 이거 절대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분명히 병원에서는 이렇게 판정했는데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었다가 나아도 이것은 일시적인 일이지 다시 사람은 육신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기적을 허락하실 때는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병원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약국도 없었고. 그런데 그 영혼이 곤고한 영혼을 보고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영원히 새 생명을 얻음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적을 간구할 때도 있죠. 이게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나 기도 중에 환상을 보거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결코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결국 고린도를 찾아온 예루살렘 교회의 이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언가 대단한 것을 보았다 혹은 대단한 것을 들었다고 계속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라. 고린도 교회 누군가가 아니 그분들은 환상도 본다며, 아니 그분들은 계시를 듣는다며. 근데 바울은 그런 게 없잖아? 그런 얘기가 들렸죠. 여러 번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인데요, 자신의 경험이라고 밝히지도 않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안다.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옛날 목사님들이 이걸 삼청천을 경험했다. 하늘이 층이 있는데 첫 번째 층이 있고 두 번째 층이 있고 세 번째 저 꼭대기 하늘까지 사도 바울이 올라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일이지만 자신이 경험이 아니라고 마치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3절 이런 사람을 아노니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경험이 그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혹은 예수님께서 내 몸 안에서 역사하신 것인지 혹은 내 몸 밖에서 역사하신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그런 것이거든요. 대단한 일이 내게 벌어졌는데 이게 지금 내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지 내 몸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바울의 표현을 보면 4절에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도대체 언제였을까? 2절에 보면 14년 전이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사도 바울이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을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이 3년 가까이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어떤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 기적 이야기하고 환상 이야기하고 체험을 얘기하니까 내가 그 얘기를 잠깐 해본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나도 그런 자랑할 것이 있지만 나도 그런 경험했지만 왜 약한 것들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경험 못한 사람은 그럼 그런 경험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푸시지만 기적보다 훨씬 많은 인생의 순간들이 일상입니다. 일상. 아침에 밥 먹고 아침에 빵 하나 먹고 아침에 된장찌개 하나 끓여 먹고 출근하고 일하고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일하고 주일날은 또 주일을 섬겨가고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경계합니다. 알리지 않습니다. 14년 동안이나 품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깊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내가 복음 전하는데 유익할까? 당장은 유익할 수 있겠죠. 내가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면 당장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그런 기적이 없을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도원이라는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단했죠. 한국의 기도원들이. 전 세계 나라에서 도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데 저런 기도원들이 많이 있는가? 지금 상황은 거의 문을 닫았죠. 정말 소수의 몇 개만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뭐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 가는 게 나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의 방향이 무엇이었을까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는 것이 뜨겁게 기도하는 열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균형을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사도 바울은 결코 신비주의적인 체험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책들은 이 고린도서의 오늘 이 일부분 이 말씀하는 것 말고는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성령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세 가지에 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이어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했는가? 5절 다시 볼까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종 말씀드리죠. 너무 많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 누구를 만나면서 아무도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사람 도대체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지어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왔는지 우리 교인 가운데도 저한테 밝히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제가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누가 말하느냐? 본인이 말해요. 본인이 언젠가는 말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묻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숨기려고 하지 말라는 말은 내게도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드러내라는 겁니다. 약함은 다 숨기고 내가 이런 장점만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생활의 태도는 아닙니다. 바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6절도 볼까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랑할 것이 사실 너무 많거든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랐고, 제일 오늘날로 말하면 제일 좋은 명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의 신분도 로마 사람의 신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무나 갖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호됩니다. 저 사람 미국 사람이래. 그럼 어떤 나라든 간에, 여러분 심지어 북한도 미국 사람들은 조심하는데, 근데 북한이 사고를 하나 쳐서 북한의 젊은 사람 하나가 큰 아픔을 당했죠. 항상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를 두려워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것마저도 숨겼습니다. 나중에 드러냈습니다. 매를 맞고 빌립보에서 로마 시민인 나를 너희가 이렇게 쫓아내느냐라고 그때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계시도 있었다고 다시 한번 7절에 말하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우리가 바울 정도 되면 하나님, 내가 온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 육체가 이렇게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내 몸이 이렇게 약해서야 되겠습니까? 나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가 왜 틀렸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가 받은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의 가시를 주셨구나. 여러분 혹시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면 바울의 이 해석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도 받은 것들이 많은데 내가 몸까지 건강하면 혹시 내가 교만할까봐, 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이런 가시 하나를 내 인생에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런저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저런 것도 있으면 좋겠고, 이런 분도 계셨으면 좋겠고, 제가 늘 생각합니다. 이 교회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보니까 이 시대가 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하여서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를 시작할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튜브로 방송할 거 생각 못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찬양으로 힘을 얻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뭐가 대세입니까? 방송해 보시면요, 예능이 대세죠. 예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드라마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방송은 크게 현실 그대로 전하는 뉴스가 있고요, 또 드라마는 과거 얘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생의 비밀이 등장하잖아요. 알고 보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친구가 회장님 아들이었대. 여러분 드라마가 결국 그거 아닙니까? 그 레파토리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능이라는 건요,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능이라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의 약점도 보여주고, 그 약점 때문에 울잖아요. 눈물도 보여주고, 그 눈물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도 저 눈물이 있구나, 나도 눈물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방송가에서는 예능의 시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태도를 잘 정하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숨기려고 하지 말고, 또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아는 만큼 기도해 주면 되는데 우리 믿음이 그만큼 안 되거든요. 우리 인격이 그만큼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요만큼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좀 자기를 숨기는 것 같으면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간 알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많거든요. 내게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 그러나 이 연약함과 함께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10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너에게도 시련이 있을 것이다. 너에게도 약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바울이 지난 세월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증하는데 자랑하는 간증이 아니라 내 약함이 나를 강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너의 약함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약함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추운 겨울 날씨에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일들로 수고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함이 끝이 아닙니다. 이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사실은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났고 좋은 학문의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도 가진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가진 많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저런 부족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겸손한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하여서 나 한 사람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힘을 합쳐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